저는 오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쓴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의 쓴뿌리, 유대인을 향한 분노의 쓴뿌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참사로 역사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쓴뿌리는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죄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크고 그리고 악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죄의 인격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죄가 상상할 수 없이 커져서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죄의 인격으로 변모되는데 그것을 바로 쓴뿌리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치유되어지지 않은 쓴뿌리로 인한 그런 비참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 시대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 시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쓴뿌리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합니다. 그때의 전세는 완전히 블레셋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믹마스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블레셋이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 건방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당했던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중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에게서 큰 소력을 당하고 그 치욕스러움을 갚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믹마스 전투 때 그들은 완벽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갑이었고 이스라엘은 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갑이 당했던 거지요. 도저히 전쟁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자신만만했어요.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나서 그 수치스러움은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의 서력을 잊지 못하고 천추의 한을 품고 힘을 길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게 된 거지요. 블레셋은요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 소고라는 지역은요,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시가 많은 곳. 또 아세가는 파헤친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헤친 땅, 가시가 많은 곳, 파헤친 땅.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는데, 이 에베스 담밈은 어떤 의미냐 하면 피의 경계선, 이런 의미가 있다. 피의 경계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프고 찌르고 패이고 상하고 피를 흘리면 흘렸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과거 믹막스 전투에서 당했던 그 수욕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거기에 한번 집착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하고 운동 경기를 하면 그 운동 경기하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이 맺힐 때가 있어요. 한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이 패일 때도 있고요. 그 패인 고통 속에서 그 맺혀진 한을 풀지 못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순간을 지내야만 했던 순간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인격의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돈에 오히려 치여서 불행한 삶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한들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게 되더라는 거죠. 강수영 집사님 남편이 그 투병 중에 생사의 그 고비를 많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퇴원을 해서 저녁 때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말 환자인가 싶을 정도로 숨은 아직도 많이 이 몰아쉬고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목사님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녹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들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금남리에 이사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서로 앞집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참 나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남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내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고 서류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목사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한 이것이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 마지막 그 죽음을 보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목사님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이 제 장례를 책임지고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강수영 집사가 내 옆에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오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에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해서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쓴뿌리들이 치유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피림 아낙의 후손이었습니다. 장대한 거인족이 네피림 아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1규빗을 45cm로 작게 잡아도요 6규빗에 한 뼘 20cm를 더한다면 290cm입니다. 한 규빗을 50cm로 잡는다면 3m 20cm가 돼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죠? 키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서 있다면 머리가 저 천정에 닿을 정도로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마도 몸무게를 따지다면 한 30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거구의 거장이 골리앗입니다. 어찌 보면 기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장대하고 엄청나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키에 엄청난 몸무게에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이더라면 그의 성장 과정이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도, 너무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게 살면 소외받은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그 인격이 삐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든지 이웃을 사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건데 그 편안하게 얘기한 것을 듣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난리를 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의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년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싸움을 돋우는 자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전군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야 너희 대표자 한 사람 보내, 우리 대표자 여기 내보낼게.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 군인으로 골리앗을 내보낸 것이고요.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국물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리고 골리앗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때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대표적인 얼굴이었던 거죠.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의 죄는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만 쓴뿌리가 되면 그 죄가 표면으로 나타나 대표가 돼요. 얼굴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행동하는 죄의 인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소돔 사람들과 같아요. 이사야 3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우리들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숨겨져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내세우는 순간에 거기에 그냥 겁을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파괴적이었냐면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이 노트구가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그런 위협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며 그랬거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그러니까 5천 세겔이면 57.5kg의 무게예요. 갑옷의 무게가 57.5kg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완전 철갑을 입고 있었던 거죠. 완전 철갑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기의 주장만, 오직 자기의 생각만, 어찌 보면 오만함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6절을 보면 다리에는 어떻게 했느냐, 놋경갑을 쳤고 그랬어요. 놋경갑을 쳤어요. 놋경갑은 다리를 보호하는 호신구입니다. 노심으로 놋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놋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짓밟아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세상의 죄를 짓밟아 버리는 다리로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블레셋의 의지가 이 놋다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다 그랬어요. 놋단창은 전지는 짧은 창입니다. 그런데 그 놋단창을 어깨 사이에 맸다 그랬는데 이것은 놋단창을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바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랬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리고 가죽으로 그것이 칭칭 감겨져 있었다.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창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쥐었다 하면 놓치지 않는 집착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쥐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휘두르는 게 문제지요. 만약 그것이 권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을 강하게 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쥐면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을 쥐면 죽어서나 내려올까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날은 1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이 철이 의미하는 것은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요, 100이라는 숫자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제곱을 한 수, 그래서 만수 곱하기 만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1절에 7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기에 완벽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자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쓴뿌리들을 치유해내지 아니하면, 제거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과도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들은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하나씩 하나씩 불태워져서 재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한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쓴뿌리는 마르고 새롭고 건강한 뿌리가 우리 마음에 늘 새롭게 올라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 마음에 내려지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토양에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때 내가 행복함을 고백할 수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그 행복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치유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되어져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모습,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금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